저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가장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일 거다,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은 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꼭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조금이라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가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왔을 때 마지막에 평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시는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 성산교회 믿음의 식구들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도 그렇고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우리 한 번만 더 아버지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갈렙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모세도 갈렙을 향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모세도 이야기했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2지파의 두령들이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10지파의 두령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돌아가자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도 그렇고 모세가 평가할 때도 그렇고 그것을 충성스러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충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히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말레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가득 채우고 무엇으로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성경 구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토스라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이 단어는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동의어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평가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가 열심을 내서 성실하게 뭘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믿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각오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충성스럽다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이번에 이걸 대하면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먼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또 번역을 하면 이렇게 냅니다. 나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갔었던 다른 사람들은 돌아온 뒤 백성에게 겁을 주는 말을 했지만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는 나에게 당신이 들어갔던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요, 당신의 자녀가 그 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될 것이요, 당신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갈렙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은 거죠. 주어진 현실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걷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좋은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늘 가득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표현을 그렇게 계속 빌립니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신실한 태도가 충성스러움의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요, 갈렙의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나이는 85세나 됐어요. 그런데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거다. 유다 지파부터 땅을 분배받아서 차지하게 만드는데, 이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분배받은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다 이제는 쫓아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어질 때 갈렙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나로 하여금 저 산지를 내게 달라,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40세에 나로 하여금 당신과 더불어 생존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85세나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는 건강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 산지인가? 그 말씀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기는 하지만은 그거는 좀 이제 차지해 두고, 여러분, 산지를 얻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닙니다. 평지도 있는데 산지예요. 저는 예전에 제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 저의 교회가 상가 건물을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는 교회당으로 하고 2층에 2층, 3층, 4층, 5층까지가 사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주거 지역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연로하신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4회가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도, 우리는 이제 4층에 살고 그 다음에 목양실 같은 게 5층에다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그 지하에서부터 5층까지를요 늘 걸어 다닌 적이 없습니다. 뛰어다녔습니다. 근데도 저는 힘이 안 들었어요. 근데 2층에 사시는 그 교장 선생님 내에는 이 상가에, 이 상가로 만든 건물인데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를 집어넣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교회당을 지면서 상가로 졌는데 이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우리 너무 힘들다고 늘 좀 불평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왜 1층에서 2층 올라가시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지하에부터 또 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데 철딱서니가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계단 올라가는 게 전혀 힘들질 않았습니다. 2계단을 기본으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니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게 뭐가 힘들어? 제가 웃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오늘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들 5층까지 식당까지 올라가는데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래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근데 85세의 노고를 이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 아니 평지도 많은데 왜 산지를 달라고 그럴까요? 이것부터가 벌써 이 갈렙의 이 시각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견고한 성이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네피림들이 살고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은요 대단히 힘든 땅,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무나 가고 싶지 않는 땅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8장에도 보더라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그 가나안을 기본적으로는 그 전쟁을 벌여 가지고 기선을 제압해 놓고 땅을 분배시킨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도록 그 지파들이 이제 군인이 되어서 이끌어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답답해 갖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니네들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싸워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귀찮기도 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을 벌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노량물과 전리품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당장 전쟁을 치러서 들어간다는 그것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들은 서두르지를 않아요. 이게 막 열심을 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머뭇머뭇거렸던 거예요. 근데 85세의 노고를 이끈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우리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또 그 산지는 정말 견고한 사람이 성이고 거인들이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갈렙의 신앙은 고백만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다 40년 전에 했던 말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40년 후에 그의 육신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40년이나 지났는데 왜 차이가 없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죠. 제 말로 표현한다면 계단 한 걸음 올라가기도 어렵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순리대로 가야 하는 인생인데요. 그런데도 그런 말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갈렙의 신앙,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갈렙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해내야 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갈렙의 신앙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것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도 제가 거기 있는데 한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좋은 믿음은, 건강한 믿음은, 산 믿음은 반드시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마음에 품고만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네. 어쩌면 저렇게 말도 했는데 저렇게 행동도 하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어느 한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청빙을 받아서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되어졌는데 후배 목사이기 때문에 한 목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예요. 그 권면의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취임하는 후배 목사님에게 권면이면서 또 축사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타이틀로 준비를 했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한 교회에 취임을 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찾아가서 축사 겸 권면을 하는데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좀 어불성설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에게 권면 겸 축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10가지로 이렇게 적었답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진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저기 너무 많이 그냥 저기 나열을 시켜놔 버렸네요. 이따 2부 시간에는요 하나씩 띄워주십시오. 하나씩.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아진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요,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진짜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두 번째,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사이는요,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볼 것도 많고요, 생각할 것도 많고요, 은밀히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두 번째 예수를 잘 믿는 것 가운데는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세 번째로, 교인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저는 이 타이틀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도 언급되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거든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도 동일하게 나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 근데 목사가 돼가지고 교인들을 바라볼 적에, 그 교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를 잘 믿는 거다. 네 번째,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를 잘 믿는 거다. 다섯 번째,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제가 부연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것들은 그냥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반대말은 근심, 걱정, 두려움입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서도 거기서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곱 번째, 가난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부요함이 두려움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 여러분, 가난할 때는 사람이 겸손합니다. 문제는 뭐가 풍요로울 때 인간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보면, 하나님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잘할 테니까요, 가난한 건 안 됩니다, 부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지혜 가운데 그런 인간의 인간됨을 알기에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라라,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덟 번째,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지금 예수님 잘 믿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홉 번째, 목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면 목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일보다, 또 나의 어떤 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열 번째, 은퇴할 때 아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거다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는 말씀 있죠.
원한을 품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이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10가지 소개했던 이 부분을 저도 들으면서 좀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다.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보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갈망의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좋아야 되겠다.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어진 현실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한다든지 이럴까 저럴까 한다든지.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정탐꾼 12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될 때예요.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가니 마니가 사실 정탐꾼들이 해야 될 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 했다면 그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정탐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고 주겠다 그러면 믿고 가는 거고요. 정탐꾼들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 어디로 가야 헤브론을 갈 것이며 어디로 가야 예루살렘을 가야 될 것인가, 그런 지형을 파악하고 전쟁하러 들어갈 적에 전쟁 수행할 수 있는 입장을 이야기했던 거지. 들어가 봤더니 뭐 거인이 있더라, 견고한 성읍이 있다, 우린 들어가면 다 망한다, 그런 얘기하라고 정탐하러 보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들에게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우리 오연석 군 결혼식이 있으면서 성경적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요, 아내와 남편을 얘기할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시면서 무엇하고 관계를 맺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할 때 또 남편은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구나.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다 하더라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라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그분이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에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이,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복종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충성스러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게, 갈렙을 향하여 주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며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남은 생애를 잘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 믿음 달라고 간절히 갈망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엉뚱한 거 자꾸 구하는 게 아니라 바른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를 바르게 구하면 반드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려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워.